예수 우리 왕이여 내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 우리가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며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눌함과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매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부르시는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청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대자연의 푸르름으로 가득 찬 실록의 계절 5월의 가정의 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지 못하고 나누어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과 고난들이 돌이켜보면 저희들에게 이기심과 제약과 탐심으로 모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한 우리들의 죄악임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늘 내일 일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두려움과 낙심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한 저희들이 오니 이 어려운 환난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게 알게 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심을 돌보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 건강한 신대를 만들어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의지하며 모든 곳을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2021년도에 우리 교우는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모든 역사마다 소망을 품고 새롭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교회 성전을 건축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전 건축이 우리의 신앙의 건축, 믿음의 건축, 인격적인 성숙하고 믿음을 기뻐지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을 건전한 믿음으로 안전하고 듬직한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위원장님, 건축위원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교회 귀한 목자로 세우신 이시정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되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안내로 차량으로 반주로 또한 사랑의 나눔의 봉사로 하는 봉사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부활 승천하신 하사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 셋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쁨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과 부탁,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며칠 있으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오로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가 있었을 때 주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분들과 함께 12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주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금 임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주의 성도들에게 강력한 생명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휘몰아치시고 또 불처럼 임하셔서 그들의 눈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이 타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과 같이 그들에게 각자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건을 통해서 온 언어가 흩어졌는데, 민족이 흩어지면서 언어도 흩어졌는데, 이 언어가 흩어져 가지고 자기 나라 말밖에 모르는데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이 언어가 함께 성령 안에서 융합되면서 각 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 전혀 이 유대어밖에 모르는, 아람어밖에 모르는 이 120문도가 다른 나라 말로, 로마 말로, 그리스 말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데 바사, 페르시아 말이죠. 이런 다양한 언어들로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방언인 겁니다. 방언은 방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방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한국말로 하다가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분이 영어로 말할 수 있듯이 다른 언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갑자기 120문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것은 보통 조근조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120문도가 서로 다른 언어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추측건대 그 당시에 많이 오순절에 온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큰 소리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방언이 임해가지고 적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해가지고 마치 예루살렘에 들썩들썩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소리면은 얼마만큼 큰 소리일까요? 이 보통 큰 소리가 아닌 겁니다. 120명의 이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강력하게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이들이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올라오는데 바로 이 오순절 맥추절에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이 저기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터키, 그다음에 여기 지중해에 있는 이 크레테 섬에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레데 사람들, 여기 있는 유대인들까지 배 타고 와서 수만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오늘 성경에 그 소리를 들릴 정도로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120문도가 크게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자기도 모르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은 긍정하면서도 신기해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게 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120문도가 큰 소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다른 방언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면서,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120문들은 술을 마신 건 아니지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엄청난 어떤 힘과 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정도로 강력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이런 현상들이 함께 수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 교회 공동체에 강력하게 임하실 때는 어떤 현상들이 함께 수반될 수 있습니다.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현상들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어떤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불같이 임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바람같이 임하기도 하고, 또 뒤에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나타나심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제한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이런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을 때 대부분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떨었다는 표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나갔을 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달리다고 하면서 12살 된 그 소녀를 고칠 때도 이 자녀가 일어날 때 죽은 자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병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함께 수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자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비난하고 무시하고 도외시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동역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한 영혼을 살리고 질병을 고쳐주고 이런 말미암아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함께 나타났는데 몸이 진동하기도 하고 쓰러진 자 같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 부패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사함받지 못할 거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짓고 허물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받고 회개하면은 사함받지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크고 작은 현상에 대해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너희가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하고 이럴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곳곳에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 사도행전 2장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가운데, 그 다음에 불 가운데, 그 다음에 지진 가운데 놀라운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거기에는 주님께서 나타나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이거 엄청난 현상 아닙니까? 산이 뒤흔들 정도로 바람이 크게 불고 심지어 지진이 임하게 되고 불이 임하게 되고 엄청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판이라고 하는 현현이 있는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부흥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변화됩니다. 깊은 체험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깊은 나타나심이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대로 따라가면 바람이 불기도 하고 불이 임하기도 하고 지진이 임하기도 하는데 제일 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정말 수고가 많다. 정말 고생이 많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셔가지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특별한 현상 가운데 사도행전 2장과 같이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의 본체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사람이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도 요한이 보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쓰러져 죽은 사람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때로는 사람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이 기운이 빠지듯 완전히 쓰러져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사들은 입신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우리를 쓰러뜨려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러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는 다양한 현상들이 수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혹은 세미한 음성으로 사도행전 2장과 같이 불로 임하실 수도 있고 또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를 쓰러뜨려서 우리의 모든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고 당신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여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사건과 상황과 기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 무슨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무슨 불로 임하시긴 하지만 성령님 자체는 인격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우리의 사건과 상황에 맞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불같은 성격이면 때로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조용한 성격이면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너무 상황이 어렵고 괴로우면 주님께서 불같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서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가끔가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걸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한 번은 이제 1980년대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뜨거웠습니까? 그 전에도 뜨거웠지만 80년대는 막 엄청났습니다. 교회가 한간에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는 십자가만 세워도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도하고 모이고 교제하고 이런 일에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역곡에서 개척하셨는데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라는데 밤에 모여가지고 제가 이 정도 인원 정도 이렇게 모여서 주여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날 저녁에 그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그냥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을 봤답니다. 그 한쪽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아주 성격이 터프한 분이 계시고 저 한쪽 끝에는 아주 조용한 분이 계셨는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확 임하셨는데
여기 터프한 분은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냐면 주의 이렇게 막 하시고 저쪽 끝에 조용하신 분에게는 이 방언이 임하는데 주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용한 방언 있잖아요. 이런 방언으로 그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걸 보면서 딱 배운 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기질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불같은 사람에게는 때로 불같이 임하시고 아주 조용하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조용한 방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할 수 있게 할렐루야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질에 따라서 때로는 사건과 상황의 어려움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방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지막에 생명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인도를 그래도 구했습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또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선지자직을 대신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저는 충분히 다 했습니다. 저의 생을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엘리야가 성령 주님을 만나기로 하고 다양한 방법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광야에 돌이켜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서 너의 선지자직을 대신하게 하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은 그냥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은퇴했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신 것은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돌이켜서 하사엘로 가고 누구에게로 가고 누구에게로 가서 이런 일을 하다가 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정도 일을 하고 나에게 올라와라. 너는 재정의 기름 부음 받고 싶으면 그 재정 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가 오너라. 네가 재능을 받고 싶으면 그 재능 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내 앞에 올라와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쓰러진 자 같았으나 거기서 주님은 끝내시지 않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사도 요한이 90이 넘었을 때입니다.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 된 일과 장차 될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터이니 그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도록 하여라. 나이 90대 가지고 이제 오늘내일 하는 사도에게 주님께서 그냥 있지 말고 너는 이런 일을 하다가 내 앞에 올라오라.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지도하십니다. 성령은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임하신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 상황과 기질에 맞게 나를 만나주시고 엘리야와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내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면 깊은 곳에 질병과 고통도 치료해 주시고 또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다양한 현상들이 수반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때로 바람처럼 불처럼 혹은 세미한 임성으로 혹은 쓰러짐으로 다양하게 임재하실 수 있음을 배웁니다. 이런 임재함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와 고통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과 모든 것을 어떻게 선용해야 될지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도 진령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씨앗 어린이 예물 주정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감사와 소원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점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에서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 헌금 올려드립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임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에 가정과 후손들이 주님 안에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급한 일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우리 지정석 착석과 마스크 착용 또 참석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기도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합심기도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 받으셔가지고 6월 6일까지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시고 이렇게 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6일에 주일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경 필사를 많은 분들이 협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여분이 좀 있으니까 지금 사모님이나 혹시 다른 분 전화 말씀해 주시면은 그 남은 곳을 함께 필사할 수 있도록 필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11개 상합니다. 11개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셔서 필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예수 형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나의 타고난 기질과 나의 처해 있는 사건과 상황을 고려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쓰러짐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 때로는 그것이 내 기질과 내 상황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현상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과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사도 요한과 같이 남은 여생도 주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남은 시간은 주님 앞에 온전히 보내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큰 칭찬을 얻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후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